하나님께서 역사의 새 아침에 저희들을 꼭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동료로서 동지로서 떳떳하게 저 하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쳐다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 어둠의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처럼 주저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사랑의 권면을 받아서 하지 않아도 되는 나중에 있을 걱정들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부끄러워할 만한 부끄러움의 순간들을 이 순간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도리어 이 사람이 충성되셨었구나 라는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회까지 오늘 우리는 가졌다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실 때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아무도 화답 안 해주는 것 같아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해 보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례식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함께 살펴보고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되었던 인물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그곳이 죽음의 구렁텅이라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장례식 끝까지라도 고난의 사망의 골짜기 끝부분까지라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할까요? 집에 계시겠지만 큰 소리로 한번 구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귀한 승리를 함께 경험합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기회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비대면이라고 혹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스스로 원하는 길들로 이때가 기회야 하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아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하여 많은 성경절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줄이고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올 한 해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도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 성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매우 유익한 삶을 보내주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통하여 고침받았습니다. 그 어떤 의사가 예수님만큼 완벽하고도 확실하게 치료하면서 다녔을까요? 그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만큼이나 잘 가르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계몽시켰을까요? 예수님 같은 삶의 모본의 극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3년 반의 알짜배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유익한 삶이라 하더라도 가치 있게 죽는 죽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얽매이기보다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 알 그대로 남아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 많은 열매를 맺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 3일이라는 주님의 장례 기간 동안 함께 그 귀한 은혜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을 치르는데 보통 한 3일 정도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딱 3일이셨습니다. 저는 이 기간이 마치 장례식장에 계셨던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그 무덤도 본인의 무덤이 아니었고 빌린 무덤이었고 거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신의 무덤이 아닌 곳에 잠시 안장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기간은 사실상 예수님의 장례식이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에 어떤 게 좋다고들 많이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많이 위로하러 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참 안 좋은 기간에 마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장례 날짜가 겹치면 매우 곤란합니다. 금요일 날에 돌아가시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발인은 어떻게 하며 하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되는 날짜이기도 하지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시간이기에 그 기간 동안에 장례식에 턱 비게 되는 애매한 장례식 날짜가 딱 요 날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이 기간에 맞추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헌신할 수 없는 굉장히 애매한 시간대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곧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슬퍼할 사람도 또 향품을 가지고 그분께 뭔가 바치게 될 사람도 굉장히 극소수일 수밖에 없게 아주 특별한 기간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례식이 본인의 어떠한 특별한 위치 혹은 유족들의 어떠한 위로를 위하여 진행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만 담궈져 있는 순간으로 꾸며져 있음을 예수님의 장례식 기간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장례식을 통하여 제자들의 문안도 그리고 자기를 고친 사람들의 어떠한 위로도 받기보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참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단하다고 외치며 따라다녔으면서도 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참 흥미롭게도 원수였던 병정들만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썰렁한 장례식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3년 반 동안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셨는데 이 장례식이 참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아픔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된 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모든 모습들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 연약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부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가 많으나 죄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을 채워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를 결혼식에 가기보다 장례식에 가기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에서 잔치상으로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상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함께 장례식에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정말 장례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죽어버린 것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함께 장례식을 참여하듯이 함께 동참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의 귀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장사 지내심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이 그 짧은 3일 동안 그 장례식 기간 동안에도 일어나게 되어 놀라운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났음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살폈던 몇 가지 이름들을 주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갈라진 그 휘장은 이제 더 이상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리지 않고 환히 비추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심으로 이제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의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정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만물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하여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도록 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본 증인들로서 서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 밑으로 함께 가지는 못했으나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그 장면을 묵상했고 그 일들의 증인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고 그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증인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단절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곁에 있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이 증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두움의 시간, 주님의 장례식과 함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겠나로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시간을 잘 보내게 된다면 장례식이 주는 유익처럼 오늘 주님의 장례식에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정말 골방과 같은 관짝과 같은 집에서 예배드릴지 모르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지구상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재창조될 것을 함께 확인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놀라운 기적에 앞서 함께 먼저 살펴보게 될 십자가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이 십자가상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명확하게 갈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입으로만 공언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백하게 구별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거기 있었던 것은 1명 혹은 2명이었고요. 요한이나 야고보가 혹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명 요한은 확실하고 야고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 외에는 다 떠나가 버린 상황이었고,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보며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의 모든 노력들이 허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느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그 사랑을 잠시라도 놓게 된다면 심지어 주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그 앞에 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어두움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곧 주님의 오심이 올 것이니 이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리라 하고 쫓아갔다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혹 우리는 베드로처럼 절반 정도의 발을 걸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혹 하늘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그 기간들을 거룩하게 보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의 장례 기간은 악한 자들에게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더욱 큰 소리로 기쁨을 외치고 승리를 포효했죠. 이 기간은 그들에게 즐거운 시간이고 그동안의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회복의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상 여기 있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운명은 이날로 결정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준비일이고 그날은 큰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겹쳐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날만큼은 적어도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걸려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서 빌라도한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안식일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서 나머지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도 어쩌면 벌써 죽음에 대하여 요청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리를 꺾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이나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꺾게 돼서 죽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꺾게 되는 순간 그 부러진 다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서려고 하는 성향으로 인해서 그것을 서지 못하게 될 때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양쪽으로 팔이 매달린 상태에서 체중이 실리게 되면 횡격막이 들리면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장기화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러진 다리로도 억지로 서려고 하는 거죠. 부러진 다리로 억지로 서려고 하면 한동안은 어떻게든 근육으로 버텨서 서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살인 방법 중에 하나이죠.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곱게 죽여달라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요청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것은 예수님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양쪽에 있는 두 강도를 향한 사형 언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큰 날을 앞두고 죽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죽음이 왜 필요했냐면 자기의 정결을 위해서였습니다. 6월절에 은혜로운 6월절 절기를 보내려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시체를 보면 안 되는데 시체를 본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시체를 접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 나는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저 시체 치워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요?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고, 자기가 조금 더 정결해지겠다고, 자기의 마음의 불쾌감을 없애버리겠다고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순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그분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신앙인들 중에 아예 교회 전화를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는데 나는 전화 안 받겠습니다. 왜요? 전화를 받으면 교회 와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안내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담을 경험하느니 아예 전화를 안 받겠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것을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례식에 참여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 본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둘 중에 하나가 정립되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장례식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은 저것 좀 치워달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요? 그런 요청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시체를 훼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치워달라고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옆구리에 커다란 상처를 입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손과 발에 찍힌 못은 로마인들이 그 형을 집행하면서 이룬 어떠한 일이었다면 옆구리의 상처는 나지 않아도 됐을 상처였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생겨야 될 예수님의 상처가 아닌 바로 우리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예수님의 상처는 없는지요?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며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역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꼭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마음들은 없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경은 그 찌른 자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을 실제로 찌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거절했던 모든 순간들이 결국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주님의 다리 꺾이지 않는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찌른 자에 대한 예언조차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가 그 정해진 일을 안다면 주님의 장례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온전한 방향으로 확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승리가 이미 예견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심판의 길로 굳이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귀한 결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벗어나서 다행히도 주님께서 그렇게만 어두움에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끝내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장례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장례식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순간에도 이렇게 잘하면 참 좋겠지만 마지막에 효자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내 불효자 노릇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청개구리처럼 개골개골개골 계속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맞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다 낳은 차악이 있다면 있을 때 잘하지 못했다면 이 순간이라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선 이 유대인들처럼 더욱 완악해져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돌아오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훈훈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될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았던 이 요셉의 이름은 그 당시 공회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예. 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딱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상한 장례식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는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지저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곳을 나가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사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사람이 여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내색은 하고 있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마음속에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던 멋진 제자적 모습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사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요. 공공연하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부나 명예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없어서 그는 여전히 반쯤 신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제자가 아니었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 변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적당하게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적당하게만 알고 있다가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돌아선 사람들 분명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열심히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언젠가는 발아할 것이기에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하여 아주 커다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기적처럼 말입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한테 외칩니다. 그 표현을 보면은요, 당돌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멋지죠? 가가지고요, 그 전에 있었던 무서웠던, 내가 유대인의 눈치를 봐야 되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부합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거든요. 이 끔찍한 영모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내가 관련이 있고 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 이야기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영모죄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달라고 그는 당돌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확 돌아서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이 기회 동안에 예수님의 장례식 기간에 이루어질 놀라운 기적을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관 속에서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면 그 모든 과정을 본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고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워져 있는 기적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홀로서기의 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홀로서기에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감동받고 변화함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장례식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일 듯이 외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내가 7귀신이나 들렸었는데 이 미친년을 고쳐줬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 부족한 사람을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는 지금 도구로서 불리움을 입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장례를 도운 사람의 기록으로 니고데모가 있다는 것은 참 감동적인 일입니다.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서 정말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돌아갔던 그 니고데모. 그렇지만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100리트나가 얼마나 되는 양인가 하고 보면요, 30kg입니다. 여기 모략과 침향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00리트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그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서 왔던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인 사람을 통하여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장래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함께 사역하게 되신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아주 짧은 사연을 보면서 저는 이 사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끝에 분명하게 나뉘어진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끝까지 함께한 자들과의 구별입니다. 장례식 하면 흔히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와서 간단하게 조문하고 부조금 전달하고 밥 한 술 먹고 가는 사람. 그럼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서 같이 밤을 지새워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장지까지 가고요. 그리고 나서도 위로를 더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머릿속에 나올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장례식을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더 많이 위로해주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인간을 향해서도 이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장례식에 동참해야 될까요? 최소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곳이라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을 다룬 이야기를 설화로 들으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 질문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가 버리고 떠나는 그 길을 가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순교하러 가게 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끝내 두 팔을 벌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길도 그런 멋진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한 자들은 그와 같이 구별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그 기록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구매하며 동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이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에 여성분들만 가득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기록되지 아니한 요한도 끝까지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 줄을 잃었던 사람들은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매우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루되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윤현람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쪽 교회가 참여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있는 모든 길들을 뚫으니 아직까지도 주님과 충성하시는 길이 있으니 여기서 계속 하겠다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윤현람 집사님께서는 장막부흥에도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여인들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을 때 누구한테 먼저 그 사실을 보여주셨을까요? 누구와 먼저 만나셨을까요?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먼저 찬사를 파송하셨고 심지어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마치 14만 4천인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끝까지 동행한 하늘까지 가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장례에 참여함으로 그 충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경험 함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의 생애를 끝까지 이 십자가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가게 되는 아름다운 대열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장례식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장례식이라는 이 기간, 암흑의 기간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영원한 죽음의 값을 치르시는 기간을 보내셨던 것이고 또한 부활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각 사람들에게 심기어져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돌이켜 영생을 이루게 되었고 어떤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이끌어질 귀한 존재로 낙인 찍어주는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마땅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돌아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